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은 그 앞에 지금 20장이 오기 전까지 6번 정도의 그 살해를 당할 뻔했어요. 사울에게 다윗이 6번 정도를 살해를 당할 뻔했고, 20장에서 마지막 한 번 더 살해를 당할 이제 위기 처해 있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20장에서는 사울하고 다윗은 이제 영원히 헤어지게 되는 장이 이제 20장이 되면서 또 요나단과의 우정을 나누는 장입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을 나누는 장이라서 사무엘상 20장을 별명이 우정장이에요. 우정장.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정장입니다. 어쨌든 20장의 1절에 보면은 1절을 보기 전에 우리 19장 24절 보니까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발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오자마자 다윗을 잡으러 왔죠. 사울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잡지도 못하고 그냥 황홀경에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종일종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옷을 설렁탕 벗고 사무엘 앞에서 누워 있었어요. 설렁탕 벗고. 그 틈을 타서 다윗이 도망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다윗이 도망치면서 20장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누구한테 처음에는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왔다가 이제 또 사무엘 집에서 또 도망하여 다시 이제 궁궐로 왔죠. 궁궐로 와가지고 요나단을 찾죠. 요나단을. 그래서 묻는 게 그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을 이렇게 찾느냐 이렇게 합니다. 22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랴.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 문제 아버지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사울이 악신이 들면은 갑자기 발작을 하는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찾으려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까지 올 줄은 몰랐죠.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이렇게 발작을 하는구나. 그렇게 창을 던질 때도 악신이 들어서 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사무엘 집에 숨어 보니까 군사를 파견할 정도로 보니까 이것은 단지 악신이 들어서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안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단 찾아가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2차 하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어떻게 그럴 일이 있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매사에 나랑 같이 대소사를 논함으로 군사를 그렇게 한 중대라도 파견하려 그러면 나한테 다 이야기하고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윗이 네가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지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뭐냐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내가 요나단 너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를 받았고 너랑 나랑 대단히 친한 것은 알지 않느냐. 그것을 아버지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슬퍼할까 이제 하거든요.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지 이거는요. 슬퍼할까 두려운지 이게 정확히 보면 슬퍼할까보다는 요나단이 중간에서 말을 해버릴까봐. 요나단이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을 죽인다 그러면 나한테 먼저 정보를 줄까봐 아버지가 감추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부친이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냥 아버님의 그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이 나를 아예 죽이려고 이 잡듯이 잡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 생명은 한 걸음뿐이다. 지금 뭐야? 내 생명이 백척간데 살렸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곧 내 생명은 끝날 것 같다. 아주 지금 이제 다윗은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렸죠. 이제 왜 코너에 몰렸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말씀했듯이 다윗이 사무엘에 있던 곳을 라마로 갔잖아요. 라마로 갔는데 가자마자 다윗이 왔다는 게 사울에게 보고가 돼요. 가자마자. 어떤 첩자들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가자마자 보고가 돼요. 또 다음에 보면은 다윗이 숨었다는 곳을 또 금방 또 보고가 돼요. 다음에 또 보면은 그 광야에 숨을 때도 어디 왔다 그러면 금방 사울에게 보고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도관에든지예요. 어떤 이게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국가로 피신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나라로 가더라도 어떤 도시 가더라도 금방 사울에게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사면 초과에 쌓여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것을 요번에 라마에 가서 톡톡히 느낀 거예요. 아, 이곳에 가도 금세 정보가 올라가는구나.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 너의 소원을 내가 지켜줄게.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일처럼 그 일을 내가 하겠다. 5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일이 월삭이 뭐냐 그러면요, 매달 초가 월삭이에요. 매달 초인데, 매달 초 이스라엘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한 2, 3일 정도를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매달 초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월삭, 즉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다윗은 못 가죠. 아니, 어제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던 사울에게 어떻게 내일 월삭이 때 가서 밥을 먹습니까?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데, 다윗도 사위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미 사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 음식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기라 그랬어요. 그 나를 들에 숨겨달라. 3일 동안. 왜 3일 동안이냐면은 사울이 다윗 어디냐 찾을 거니까.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3일 동안 있겠다. 그 안에 발라. 그러면 6절에 내 부친이 많이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니라. 이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들레헴에 갔느냐? 그때 매년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온 가족, 여기서 말하면은 그 2세의 가족, 2세의 가족인데 그냥 2세의 소그룹 가족이 아니라 그 가문 있잖아요. 2세의 가문 정도. 2세가 그 지역에서 그 유지니까, 그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무슨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씨족들 있잖아요. 그 씨족들 정도의 단위가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 본적지에서. 예. 여러분 본적지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씨족들 모여가지고 본적지에 딱 모여가지고, 옛날에 제가 그 아는 분이 안동권 씨인데, 안동권 씨, 이 안동권 씨가 또 유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안동권 씨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1년에 한 차례씩 안동에서 그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저기 숫자대로 제 숫자로 쭉 이렇게 뒤로 쭉 앉아요. 이렇게 쭉 앉았어요. 옆으로 앉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쭉 앉아요. 1, 2, 3, 4 서열별로.
그럼 1, 2, 3, 4, 5, 6, 7, 8, 9, 10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오면 11, 12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옆에 11번째가 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가 쭉 앉으면 이제 그 권씨인데, 안동 권씨인데 얼마나 이 뻔빵빵하냐면 막 국회의원이고 막 기업체고 막 거기서 막 후원도 들어오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제 서열 이쪽은 이제 왼쪽이 높아요, 오른쪽보다. 근데 오른쪽이 낮은 사람이 80이라 그래도 여기에 30대한테 어르신 그러면은 30대 뭐 별일 없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80대가 어르신 막 그러나 그래서 자 그 사람 그때 나이가 30대였었는데 막 7, 80대가 옆에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서열 따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학렬 따지고 그러면은 딱 그 깍듯하게 어르신 막 별일 없는가 막 이렇게 없는가 이렇게 하기서 참 이렇게 자기도 민망한데 거기서 존댓말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높여주면 안 된다 그렇게 아랫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80이 내 조카뻘 돼 그럼 별일 없는가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런데 거기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이 매년 한 차례씩 자기 본적지. 그러니까 2세의 본적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본적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부득이 거기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럴 때 사울이 화를 내면은 나는 영원히 떠날 것이고 사울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다시 복귀를 하겠다. 그 사인을 좀 해달라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유대에서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유월절, 그다음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개가 이제 3대 절기인데 이 세 개가 있을 때마다 온 지역에서 그 성전으로 모여요. 근데 이때는 이제 사무엘 때는 성전이 파괴가 되고 없었잖아요. 그죠?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향집으로 모였던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다 예루살렘 모이잖아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모이는데 이때는 이제 자기 고향의 집에 또는 그 재단이 있는 곳에 모여서 이제 온 가족들이 그렇게 시족 단위로 그렇게 이제 드렸었는데 원래 3대적인데 여기 보면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이게 뭐냐면 사사기를 지나면서요.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 3대 절기 중에 한 번만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6월절에 하든지 맥주절을 하든지 수장절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만 골라서 한 번만 모이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니까 뭡니까? 많이 타락한 거죠. 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해가지고 사사를 지나면서 완전히 전통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한 번만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을 모이는 그런 타락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러지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으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여기서 이제 뭐냐면 다윗이 다윗과 요나단 우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를 좀 살려달라.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를 살려달라. 우리가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죠. 왜? 우정 관계보다 부자 관계가 더 깊으니까. 우정 관계보다 부자 관계가 더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어쩔 수 없을 때 최후에는 우정보다는 아버지를 택하지 않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지 않느냐. 서로 보호해 주길 맹세했기 때문에 네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우리가 맹세하였다. 하나님의 우리가 맹세한 그걸로 맹세의 건수로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를 위해서 너가 데려가려고 치면 너가 봤을 때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데려가지 말고 네가 직접 나를 죽여라. 굳이 뭐 아버지한테 데려갈 필요 없다. 너는 칼도 있을 것이고 군사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혼자니까 뭐 아버지한테 데려갈 필요 없어. 너가 나를 직접 죽이면 돼. 그런데 내가 죄 없으면 아버지가 그냥 무고히 나를 죽이려 그러면 나 좀 살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이제 쭉 이제 오늘은 이제 원래 쭉 뒤에까지 23절까지를 제가 설교를 쭉 하려고 해요. 11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들녘 어디 숨으라는 거예요. 들녘 어디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만약에 오케이 하면 유순하게 나면 화살을 너한테 쏘겠다. 화살 쏘는데 한 발이 아니라 세 발을 쏘겠다는 거예요. 세 발을. 왜 세 발을 쏘냐 그러면은 어느 누구가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다윗 옆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사울이 보낸 것인지 어느 누가 우연히 보내는 것인지 착각스럽잖아요. 그렇잖아. 옛날에 보면은 그 뭐예요? 그 수술한 사람, 맹장 수술한 사람 의사 선생님이 방구가 나와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착각이 할 때 방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막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발을 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아버님이 오케이 한 거고 저리 넘어서 가게 되면 아버지가 노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누구예요? 그 사울의 부하가 화살을 쫓으러 오는 거예요. 화살 찾으러 온다. 화살 찾으러 왔을 때 볼 때 이쪽에 떨어질 때는 아버지가 애써하는 것이고 저리 멀리 나갈 때는 아버지가 화를 낸 거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내 부하를 보내서 내 부하가 화살을 찾으러 갈 때 그때 보고 네가 판단해서 알아서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나단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내 앞에서 맹세하기를 다윗 너가 후대에 내 자손들을 좀 보호해 나오. 요나단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야, 그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 요나단은요 완전히 세리왕 같아요. 뭐냐, 자기가 왕자잖아요. 자기가 왕자고 자기가 이제 황태자가 될 거잖아요. 근데 다윗한테 이미 하나님이 너한테 기울였다는 걸 알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고 이 모든 역사가 다윗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직시를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한테 다음에 우리 후손들을 좀 보호해달라. 나한테 그렇게 맹세해달라. 내가 오늘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도 다음에 우리 자녀들 맹세 지켜달라. 이게 요나단입니다. 이게. 요나단은 우리랑 달라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요나단 입장이면요. 아버지가 아니라 요나단 자체가 먼저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다윗은. 나의 철천지원수고 나의 라이벌이죠. 나의 라이벌인데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물러서요.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요나단의 모습인 거예요. 요나단은 인간의 욕심으로는 어때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썼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루어서 이미 뭡니까? 이스라엘을 끌고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방해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가만히 본 겁니다. 가만히 봤을 때 왜? 요나단은 아주 샤프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스마트하고 전장을 읽을 만한.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무섭게 쳐들어왔을 때 그 적진에 2명이 들어가가지고 정을 쓸었잖아요. 왜 2명이 들어갔냐 그러면요. 그들이 잘 싸우고 용맹스러워서 들어갔지만 전체 구조를 본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저기를 치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헛수가 있고 저기는 겨우 경비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요나단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쪽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쪽은 그 블레셋이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요 산봉우리에서 딱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넘어오는지 감시했고
블레셋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봤고 여기 경계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조용히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몰살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용기가 있고 전투도 잘하지만 정세 파악의 또 1인자예요. 정세 파악에. 근데 요나단은 정세를 보니까 이미 아버지를 기울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 아버지를. 다윗은 하는 것마다 성공, 하는 것마다 국민들이 다윗을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대세는 다윗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하냐면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을 다음에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나중에.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참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예수님에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여 나를 보호하시고 내 자녀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장을 우정장이라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우정이 똑같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도 나를 지키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의 친구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